시간에도 우리를 이곳 이 자리에 부르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심을 받들고 주의 이름으로 또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즐거움과 이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의리하여서 모든 산들을 무너뜨리며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문제를 무너뜨리며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잠시 잠깐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더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여 이제는 깨닫게 하리라 하였으며 깨닫지 못하면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다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 안식의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등불을 켜 주셔서 모든 어둠과 허감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육체의 고통까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지고 주님만이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또 마음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마음, 생각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완악하고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교회에 또 성도로서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경건한 믿음을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서 얻은 꿈을 이루는데 자기 꿈을 이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2002년도입니까? 월드컵 할 때에 히딩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때에 국민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열광하는 기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이런 대단한 한국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막 창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그러더만 임영웅이가 떠가지고
임영웅이가 그 노래하는 거기에 전부 심취돼서 그걸 쫓아간다. 돈을 지불하면서 그걸 쫓아간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딩크가 4강에 들고 나서 내 책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했잖아요. 그래 그거를 전부 열광을 하고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람의 꿈입니다.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결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꿈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꿈을 그리스도인은 꿀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차이를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되다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꿈을 이루는데 대비시키고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합니다. 결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 두 구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자, 6장 19절 찾으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재앙을 내리간다고. 왜 재앙을 내린다고 설명하라겠죠.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그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다 이 말은 여기 거절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의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거로 말미암아 재앙이 각 사람들에게 또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 머리에 딱 이제 이었어요. 이러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는 이것을 딱 마음에 이제 두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3장 8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성경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있잖아요. 정말 고묘하고 이 신비롭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뭐가 일어났어요? 이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이 결과가 뭐로 표현됩니까? 언어와 행위로 표현됩니다. 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이 결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이 결과가 언어와 행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일어납니다. 멸망.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언어와 행위로 표출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처럼 재앙을 부르고 멸망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딱 마음에 새겨 보세요. 딱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 9절도 읽어봅니다. 9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여 그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불러들라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들란다 이 말입니다. 이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라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앙을 부르는 것이 이 멸망을 부르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 재앙을 자체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에서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14편이나 1~3절이라든지 14편이라든지 또 로마서에도 이걸 밝히죠. 3장 10절에서 23절에도 밝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도 바울이 밝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락하는 문제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정말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한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회복불능입니다. 회복불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당했다. 사망당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한 타락과 회복불능과 사망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자 해도 자력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당한 것을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당한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에노스라 한다고 했습니다. 에노스. 사망당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라 그는 이 시작을 여는
4장 26절에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의 결과가 완전한 타락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회복 불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어떤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4장 12절이나 16장 31절에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겠죠. 또 4장 12절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겠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이 사망당한 것을 이 비참한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그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이 사망당한 자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에노스. 이해가 되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해서 재앙을 자취한 결과입니다. 그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재앙을 자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신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나는 너의 처음이다. 너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거의 처음부터 거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나는 유일한 신이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이런 언어로 말미암아 행위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제가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다면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는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발라 그거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허상이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전도서에서 말하는 1장 우리가 여기에 2, 3절에 밝히고 있듯이 정말 헛되어서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허상.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교만이라 합니다. 이거는 교만이라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아담에게 들어온 생각과 마음이죠. 사탄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집어연 생각과 마음이죠.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그는 그 마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는 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는 이것은 가장 교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십니다. 7장 20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전부 악이니까 이 악한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나오고 또 마음의 생각,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했죠.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행위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이해가 되죠? 인간의 이 언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옥불이. 이거 지옥불과 같다 했습니다. 이 언어가 말이 왜 이 언어가 지옥불이 되었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악이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옥불과 같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런 지금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스에도 말합니다. 로마스 1장 28절에서 32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스 1장 28절에 32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악독과 시기와 분냉과 질투와 정오와 살인과 도둑질과 이런 불법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와 똑같이 이런 것을 행하는 자를 서로 마음일까 격려해주고 옳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밝혀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 성경은 밝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 있죠. 자, 가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놓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맞는 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데 열광을 합니다. 에베소서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또 갈라디아서 이 5장 16절과 18절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절이나 3절이나 9절 이런 데를 찾아내 보시면 이제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나 이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이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씩 가서 살펴봅니다. 자, 에베소서부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311페이지 한번 펼쳐봅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처럼 공중근세 잡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타락한 세상을 주관한다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이 하늘에서 타락한 악의 영이죠. 악의 영이 이 불순종하는 이 악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럼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음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지 못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전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전부 자기 소망을, 육체의 소망을 이루는 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중에 결과를 낳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역사에서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 혼자잖아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여러분 여러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믿음을 깔아먹는, 믿음을 훼손하는, 진리를 훼손하는 이런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13절부터 먼저 한 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자, 여기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주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그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런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건한 거룩한 믿음을 내 소욕을 이루는데 써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예수의 피와 살과 이 물을 다 쏟았으면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면서 탐욕과 탐심을 이루가는 데에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가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이처럼 싸우고 다투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 여기 바꾸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요리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것을 잘못 그거 합니다. 마치 이 거룩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데에 쓰는 줄 잘못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지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와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사망과 죄를 이기게 하신 이 놀라운 거룩함과 이 진리를 가지고 제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이것을 쓰지 말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다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지적인 능력과 이성의 능력과 내게 주신 이 육체의 시간들을 전부 다 이 육체의 기회를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 다 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알았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인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겠죠. 이걸 자기가 부인되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소원과 소망과 뜻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 그는 결심과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또 잠언서에 가봅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1절, 3절, 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우리가 이 부분 잘 아시죠? 1절, 3절, 9절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이 무서운지, 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전부 멸망을 자체한다 했습니다. 딱 앞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늘 기억하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레미야 6장 19절하고 이사야 3장 8절과 10절 이걸 중심으로 이제 따라가 보시면은 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봅니다. 16장 928페이지 신약 구약입니다. 928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자, 우리 마음으로 수많은 것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고 이걸 모양을 만듭니다. 설계를 만듭니다. 설계를 만듭니다. 마치 회사를 세워서 이거 하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면서 그 모든 설계도를 세워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수많은 것을 경영하고자 이렇게 정하지만은 이 걸음을 정말 지도하고 인도하고 응답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인을 아는 믿음이에요. 주인을 아는 믿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카카오톡에 그 우리 이 노회 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문자 하나를 보면서 참 생각해보니 가슴 아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대화도 많이 하는 거.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라 그는 이 최고의 직분입니다. 이 지금 가운을 입혀놨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소망, 자기 꿈 그걸 실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장하게 올리는 그래서 가슴 아파. 그걸 마치 하나님의 꿈인 줄 하나님의 소망인 줄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금전적인 것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자기 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뜻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이루겠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럼 그건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럼 이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내 꿈을 마치 하나님의 꿈인 양 포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어와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다고 아까 다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뜻을 계획을 성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걸 이루셨잖아요. 어디 자기 소원을 이루라 겁니까? 자기 뜻을 이루라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마음으로 경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이 믿음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의 원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원하시는 뜻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엉뚱한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3절도 읽어봅니다. 자, 16장,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의 모든 행사, 다시 말하면은 언어와 행위죠. 언어와 행위입니다. 언어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언어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재앙을 불렀던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경영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청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맡김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편 143편 10절이나 시편 32편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께서 그 뜻을 내게 가르쳐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주셔서 이 뜻을 쫓아서 이 거룩한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의 가는 이 길을 주목하셔서 주님이 친히 훈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의 뜻을 가지고 이 신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훼손하고 있더라. 자, 여기 9절 또 읽어봅니다. 16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자꾸 제동을 겁니다. 제재를 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결과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못 버리면은 하나님은 계속 내 앞에 덫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림돌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게 해야 깨달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 이제 깨닫게 하리라.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르미야서에 말씀합니다. 10장 18절에 내가 이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 이제는 이 백성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에 또 가봅니다.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신약 318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처럼 구하는 자가 없는 것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일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은 그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있듯이 배설물들을 버리고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집중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진리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유지하게 만들고 나를 지탱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만이 새로운 예수의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안 버려지니까 고상한 지식이 안 들어옵니다. 나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의 힘이 됐던 것들 이것을 안 버리니까 하늘의 것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같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상한 지식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구원의 비밀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라는 걸 압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으로 또 가봅니다. 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가를 다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봤죠. 55장 전공 36페이지 구약 전공 36페이지 8절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8절 9절 전공 36페이지 1036페이지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과의 이처럼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뜻이 길이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버리라 이 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길을 버리라 이 말이야.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 이 합니다. 네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소원과 소망을 버리라 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버려야 됩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자, 이것을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확실하게 이제 성경